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죠. 숨 쉬며 사셨죠? 그것도 은혜예요. 숨을 못 쉬면 먼저 갔죠. 근데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한량없는 은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한다는 것, 이게 큰 은혜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신앙과 결산 그리고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평안해지고 풍부해져서 다음 해에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달력이 가볍게 출렁이는 현상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달력 몇 장 남았어요? 아직도 한 5장 남아있는 집도 있을 것도 같은데 딱 한 장 남아있죠. 마치 추워지는 날씨에 나무의 잎이 떨어지듯 조금 후에는 그 마지막 한 장의 달력도 떨어지겠구나 하는 심경을 느꼈습니다. 읽은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결산과 축복의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결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잘 경청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음이라는 개념하고 어떨 때는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음보다는 더 넓은 의미가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큰 신앙 안에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넓은 큰 그릇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더 많이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 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어야 될까? 나의 신앙은 어느 신앙에 해당돼야 될까? 그 첫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신앙. 혹 어떤 종교인들은 종교는 다 같은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교인들은 그런 말에 공감을 하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걸까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아니면
그 어떠한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치부한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세속적인 관념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곳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과 하나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게 뭘까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범하는 죄악,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을 때에 사람은 죄와 동화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그 땅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죽게 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건데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내가 만지는 물건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공간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것인가?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속한 것인가? 이거를 분별하고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만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하고 의로운 것을 구별해야 된다. 아무거나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냥 덥석 붙잡지 말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인가, 의로운 것인가?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과 의로운 것, 이것하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고 의로운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크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것,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운 것, 그것이 꼭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것이냐 내 것이냐,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냐,
이 하나님 것을 구별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구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건지 내 건지 구별도 못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분명 죄악 속에 살 것이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며 살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니 그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섞어서 살아요.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것도 그냥 막 갖다 쓰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구별 못하게 되면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냥 간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뭐냐? 주님 안에서 사는 신앙.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사는 신앙이 역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주님 안에서 안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교회 바깥에서 살아요. 이 뭐가 안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 안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는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는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뭐가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 유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능력의 믿음, 그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가 없이는 믿음은 내게서 떠나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성도가 과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더라고요. 아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로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내가 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유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먹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장년도, 노년도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못 살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 없이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와만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불성설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그게 맞다. 예.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은 천국을 생각하고 바라보자. 예.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도 돼요. 예.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신앙은 이 땅에 속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천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천국이 없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천국을 저 멀리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인내해야 하죠. 인내해야죠. 네. 인내하기 싫으면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죽으시면 돼요. 네. 인내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속상해도, 때로는 모든 게 다 귀찮아도 인내하면서 또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멸류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까. 이런 분들이 있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직분 없이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 받은 자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꼴을 당해서 그랬는지 자기는 직분 안 받을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을 거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것을 또 교만하게 교만 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하나님 안에 직분 다 안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직분은. 뭐 이런 것처럼. 나는 멸류관 안 받아도 돼. 난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혹시 말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더라고. 그리고 멸류관 생각 안 하는 분도 아마 있겠죠?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헛된 생각이고 잘못된 것인지. 천국 가면 다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요,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천국 간 성도들이 모양이 달라요. 있는 곳이 달라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멸류관 상급이 다르고요.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우리가 있을 그 공간, 그 현장, 그 뭐라고 할까? 집이라고 할까? 천국에도 내가 머무르는 곳이 있거든요. 그 위치가 다르거든요. 저는 그것을 봐서 알아요. 달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2 제자들, 또 12 지파의 수장들, 또 24 장로들, 순교한 주의 종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자신을 버리고 사는 목회자들, 그리고 죽도록 충성했던 주님의 일꾼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채워집니다. 다 천국이지만요, 달라요, 모양이. 보좌에 있는 곳에 있는 모양하고, 중간쯤 있는 곳에 있는 모양하고, 저 끝자락에 있는 모양하고요, 다르더라고요.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서 가장 잘 아름답게 잘 꾸며진 공간이 있는 반면에 좀 그렇지 않는 공간들도 있죠. 그러면 공원에 간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름답게 잘 꾸며진 공간이죠. 예를 들면 아름답게 품어오르는 호수가 있는 그런 분수가 있는 그런 공간. 천국도 그래요. 달라요. 천국 왔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감사하고 희열이 넘치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에 따라서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다 같이 구원받은 건 맞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셔야 돼요. 세상과 엇비슷하게 세상을 쫓아서 모양을 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때로는 강직하게, 때로는 용기를 내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천국이 곧 나의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받으며 영생 복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네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식었더라고요. 사랑 안 하며 살더라고요.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 잘 믿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성가대 어때요? 하나님 잘 믿어요? 잘 못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잘 믿어요? 잘 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나는 하나님 잘 믿어. 근데 뭐를 봐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사랑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만,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고요, 교만하지도 않고요, 성내지도 않고요. 그렇죠? 사랑을 하는데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용서를 못 해줘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들게끔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게끔 노력을 해야죠. 다 나한테 맞추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요, 그렇게 하염없이 나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미워하더라고. 이렇게 못났어 나는. 막 이렇게 자기를 막 자학하며 살아. 못난 건 다 알아. 어쩌라고. 그렇지만 나같이 못난 얼굴도 없잖아. 세상에 나밖에 없는 얼굴. 그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얼마나 독보적인, 국보적인 존재냐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박순남 권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나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합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랑도 안 해본 사람이 결혼한다고 불행해집니다. 사랑은 살면서 터득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살면서 까먹는 게 사랑이에요. 공감하는 사람 다 웃잖아. 사랑은 까먹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저도 뜯어보면요, 별걸 없고요, 내놓을 만한 것 없고요,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만든 자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게 보이고 저것도 좋게 보이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멋있대요. 부럽지가 않아. 누가 나보다 돈 많대. 안 갖고 싶어. 나는 지금의 나로서도 나는 만족해요. 난 지금의 나로서도 나는 감사하며 살거든요. 네. 저는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요, 무슨 뭐 훌륭한 어떤 사람 부럽지 않아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칭찬은 하지만 내가 그 사람 되려고 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더 잘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면 말씀드렸다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은 가족도 이웃일 수 있어요. 친구도 이웃이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도 다 이웃이 되는 거죠. 나 외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사랑할 줄 아는 신앙, 사랑할 줄 아는 신앙. 사랑은요, 어떠한 모형이라든지 어느 인형 이런 놔두고 보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존이고요,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눈꼬리 올리면서 싸우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싸웠죠? 사랑은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은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산은 어때야 될까? 잘했다 칭찬 듣는 결산이어야 합니다. 잘했다 칭찬 듣는 결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5달란트 받은 종 잘했다 칭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이런 결산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12월을 살아가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말하고 있는 결산의 달이에요. 네. 그러면 내년엔 죽냐? 그래서 하는 결산은 아니죠. 한 해를 마감한다는 의미에서 결산이죠. 자, 우리의 결산, 잘했다 칭찬 듣는 결산이어야 되겠다.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 야, 승건아, 너 2025년 오늘 한 해 정말 잘했어. 훌륭해.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어때? 나보지 말고 여러분들 어떠냐고. 어때요? 잘했다 칭찬 들을 만큼 돼요? 어때? 아니에요? 허허, 이거 우리 결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좀 미뤄야 될 것 같은데, 결산을. 한 달만 더 살아봐야 되나? 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결산. 작년에도 이 마음이었잖아요. 난 아닌데. 작년에도 그랬잖아. 근데 올해도 또 이러면 어떻게 해? 올해는 이래야지. 아멘? 네. 우리의 결산은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결산이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패한 거야. 우리의 삶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힘들었지만, 그래, 한 해 모질게 살았지만, 그래도 참 잘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니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5달란트의 종, 그는 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었을까요?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연초에는 에너지가 풍풍하게 품어져 나와. 연초에는.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그냥 막 하려고 그래. 그러다 한 5월절 되면 한벌 푹 꺾여갖고 막.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12달을 내가 살 것을 다 계산하고 에너지를 쭉 분배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막 엄청나게 뛰어요. 그러다가 한 종반전쯤 가면요, 뛰지를 못해. 힘이 없거든. 정말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축구는 90분이잖아. 연장전까지 하면 그래서 120분까지 뛸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에너지를 잘 나눠서 뜁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막 뛰어요. 그러고 나서 뭐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막 아프다 그래. 뛸 때 뛰고 쉴 때 쉰단 말이에요. 이 분배를 잘하는 거거든.
인생도 똑같아요. 죽도록 충성하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죽어라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만큼 잘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농론할 것을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언제 온지 모르지만 언제는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자기를 분배를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 100% 5달란트를 남긴 것이지요.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결사는 최대의 열심을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의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칭찬 들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우리의 결사는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결산이어야 합니다.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결산. 결산하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허탕이야. 꽝이야. 이 결산은 망하는 결산이죠. 버림받는 결산이죠. 죽음의 결산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과를 열매로 내놓을 수 있는 결산, 여러분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게 없는 결산은 허탕의 결산이에요. 칭찬의 결산이 아니고 심판의 결산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의 결산이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결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것까지. 네. 시작보다 더 나은 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주인한테 받은 것은 5달란트였습니다. 5달란트. 맞죠? 근데 주인이 결산하자 할 때는요. 끝이 10개였어요.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연초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끝에 가서도 똑같다든지 아니보다 못한다든지 이러면 과연 그 결산이 옳은 것일까? 아니잖아요. 시작보다는 끝에 더 나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결산. 5달란트 종은 보너스까지 받는 최상의 결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결산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결산은 어떤 결산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결산. 또 종들도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니까 주인 것을 다 돌려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2025년을 살아오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주셨어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돌려드리는 결산. 그러면 주님이 가져가시면 난 아무것도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결산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야. 다시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잘하지 못한 결산은 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결산한 1달란트 종은 있는 그 1달란트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뭐를 의미하는지 여러분 깊이 곱씹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릴 줄 아는, 언젠가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이 되물을 것이고 찾으실 것이다. 그때 내가 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 이런 것들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주님, 올해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이것은 제가 꼭 지킬게요. 어쩔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초에 시작하면서 중간에도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는 약속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결산. 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것은 10개지만 주님이 다시 나에게 주신 건 15개가 되고 15개를 다시 돌려드리지만 다시 오는 것은 20개가 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 축복, 이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받는 축복.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어떤 것들일까요? 순종하는 거죠. 종들이 주인을 기쁘게 했어요. 5달러 받은 자, 2달러 받은 자. 주인을 기쁘게 했어요. 왜요? 순종했기 때문이죠. 내가 없는 동안에 집안 살림 잘하고 내가 이만큼 주고 가니까 이거하고 네가 잘 해봐라. 그 말에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능력을 잘 사용했다는 거죠. 받은 능력을 잘 사용했어요. 달란트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실력들이 있어요. 타고난 어떠한 기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잘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이런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두 번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받는 축복.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에이, 이젠 됐지 하고 골라인에 들어가기 전부터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맡겨진 일이라든지 주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들이 있어요. 내가 할 일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의 구원은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여러분, 그게 그냥 쉬울까요? 아무나 그냥 해도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죄가 없는데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예? 자기 밑에 있는 병정들을 보면 원수 아니에요? 죄 없는 나를 잡아다가 이렇게 혹사시키고 이렇게 십자가 사형수의 형틀에서 죽게 하는 게 원수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말이죠. 세 번째, 우리의 축복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래, 이게 나의 사명이야. 여러분, 목사님이
특별하게 어떠한 직책과 직분을 맡겨준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하면 좋겠는데 라고 여겨져서 그 일을 처음 하기 시작했다면 그래, 이게 나의 사명이야. 이건 내가 해야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사명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만 목사님은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고. 있죠.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임명되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젠가 교회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통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그게 중간에서 빠졌어요. 많은 사람이 저걸 봤을 텐데 왜 저게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연결을 시키고 다시 빠지지 않도록 나사를 박아놨습니다. 이건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마음으로 했다면 주님의 일을 한 것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으로 여기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빠지면 내가 저거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비단 그것뿐이겠냐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의 성도님들도 보면 사명이야 임명이야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도 꾸준하게 1년 12달 그렇게 이것만큼은 나의 고유적인 어떤 일이라고 생각들 하시고 꼭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일찍 와서 카펫을 다 밀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성전 현관을 다시 한번 어제 쓸었어. 근데도 또 이렇게 또 쓸면서 또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좀 튀어나온 헌금 봉투를 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좀 여준다든지 제가 임명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거는 자기 눈에 들어온 거야. 그냥 지내시지 않고 그래 이것은 내 일이야. 내가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이런 게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가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히 여기는 그 신앙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받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다. 저의 이 말이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 안 했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대답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살아온 과정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겠지만 목사가 볼 때는 그럴지라도 잘 살아오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날개짓을 하며 천국을 날아오르고 계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교회 최상의 일꾼들이십니다. 한 해 한 해 더욱 새로워지면서 성장하시고 교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